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나단이라는 인물과 함께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의 이야기죠.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엇이 그의 우선순위였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한 인물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제 성경에서 닮고 싶은 한 인물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나단을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에게는 거의 아예 없죠. 참 많이 부족한 모습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닮고 싶고 참 닮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닮기도 어렵고요, 닮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오늘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요나단의 입장에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아니라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머무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단입니다. 그럼 요나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요나단 역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습니다. 만일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처럼 죄 가운데 거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어도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나단에게는 모든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권리도 있었고요,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자죠. 그리고 전장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로 보면 누가 봐도 마땅히 그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그가 왕이 됨을 찬성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살려주며 다윗을 위하여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다윗을 사랑하였던 요나단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권리, 당위성, 명분, 누가 봐도 옳은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민 의견이 되기도 하겠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말이 맞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이 옳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추진하며 주장을 펼쳐나간다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다면요, 진짜 누가 봐도 옳은데 맞아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맞아도,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되면요, 그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옳음이, 우리의 마땅함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사실 먼저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연약한 우리는 옳지도 않은데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우리들의 판단과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분도 나에게 있고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만일 그게 부정이 되면 나의 존재가 부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뒤에 있는 어떤 집단들, 어떤 기반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수용, 용서, 화해, 양보, 배려, 섬김, 화합, 이 모든 사랑을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명분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분보다, 권리보다, 마땅함보다, 누가 보기에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양보하기를 원하시죠. 혹 내가 품어주는 일이, 내가 양보하는 일이 마치 요나단처럼 자신의 모든 명분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옳지만 명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권리와 명분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다윗을 품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다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못합니다. 힘들어요. 아니 진짜 마땅한데, 내가 옳은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도 그게 틀렸다고 어쩔 땐 얘기하지 않는데 그걸 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최상위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많이 어렵더라도 정말 마땅해 보이는 우리들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음이, 명분이, 권리가, 마땅함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포기하고 수용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깊은 은혜가 가득하길 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주장이 포기되는 역사, 누가 봐도 옳고 꺾을 수 없는, 아니 꺾어서는 안 되는 나의 마음이 꺾이는 기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냐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양보와 배려와 존중과 포기와 수용과 용서와 화해와 납득과 섬김, 그리고 사랑,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를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녹여내며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누가 보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품고 납득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 가득한 이 공동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